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함께 찬송가 146장 부르실까요?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리.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리.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람은 고집이 참 세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거 뭐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저만 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동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뻔하게 이게 몸에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이다 하는 걸 알고 특히나 막 와이프가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만히 보면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그런 모습 저 자신을 보면 이런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야, 사람의 가치관이나 고집을 꺾는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간섭하심. 진짜 이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내 고집과 내 편견을 가지고 예배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참된 예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형식의 예배만을 고집하고 또 그런 예배가 아니면 다른 예배는 다 잘못됐다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건 좀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결국 내가 죽는 거다. 내가 포기되고 내가 죽는 것이 예배다. 저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에 특별히 제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의 죽음 이 정도로 쉽게 생각을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무장해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가운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냥 칼 한 자루 들고 양을 죽이고 뭐 소를 잡고 하는 이런 식으로 예배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사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조금만 자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서 그냥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진짜 구약 시대의 예배는 무장해제라면 자기 생명 걸고 드리는 게 예배였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는 결국은 내가 죽는 순간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주일에 이 설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실 우리가 바로 그 앞서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곧 이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내가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걸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서시는 자리 이게 결국은 예배인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좋은 예배다. 우리가 자꾸 좋은 예배 그러면 좋은 목회자에게서 좋은 설교를 듣고 찬양대가 좋은 찬양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는 그거 아닐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느냐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예배일 겁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드려야 했던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던 하나의 예배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물론 제사장이 드립니다. 제사장이 대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요. 여러분 제사장은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상번제의 제일 큰 의미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저 제물과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상번제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상번제의 의미를 어제 좀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먹던 그 식재료를 가지고 밀가루라든가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그러니까 일상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 생활을 드리는 예배가 상번제의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성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상번제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언신이 될 수도 있고 예배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한결같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상번제의 또 다른 메시지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다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43절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내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뜻밖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건 우리가 거룩해지더라는 겁니다. 참 말씀 특이합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번제가 그래서 단순히 어떤 특별한 장소나 뭐 상황에 대해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번제는 일상에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며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함께 44절 읽지요.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회막만 거룩한 거 아니지요? 제단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단만 거룩한 거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회막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까지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우리가 선행을 쌓고 공로를 세우고 절제하고 고행을 하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 보내시면서 고난주간 보내면서 그런 시간, 절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번제는 어찌 생각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번제가 중요한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뭔가 다른 게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그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 일상의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좀 반복되는 말씀이죠. 거한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예배자가 되고 헌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거하신다는 말, 히브리어 단어는 거주한다는 뜻도 있고요, 앉아있다, 휴식을 취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이 상번제를 통해서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워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휴식을 취하시고 함께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상번제를 통해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진짜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인도도 해주시고 보호도 하시고 갈 길을 모르면 그 갈 길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게 되느냐? 상번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하시면서 뭘 알려주시냐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내가 그 뜻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갈망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방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지금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 그 답이 날마다 드려지는 상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주석을 좀 읽다가 참 특이한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었는데 이 성경 주석을 꼼꼼하게 다시 좀 읽다 보니까 상번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소제와 전제는 조금 다른 제사입니다. 상번제는 모든 양을 다 태워서 드린 제사라면, 여러분, 그 소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드립니다. 그 소제도 드렸습니다. 전제도 드립니다.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건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한 제사라는 겁니다. 아니, 소제가 무엇이고 전제가 무엇인지는 아예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목사니까 그래, 소제도 드렸고 전제도 드렸고 아마 그런 뜻이야 했는데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단순하게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함께 담겨 있는 제사, 우리의 기쁨이 담겨 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구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내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거룩함을 입게 되어지고 그 상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방향이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상번제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상번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구원받음의 목적, 나를 왜 구원하셨고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날마다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어제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메일 다시 좀 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정말 상황이 이 전쟁이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소식을 전해주시고 계신 이 임광택 선교사님이란 분이신데 이분이 사역하시던 한국인들은 다 나와야 됐기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생명의 길 교회와 그리고 은혜와 진리 신학교회
두고 온 사람들, 두고 온 학생들과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같이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여기 진짜 키우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도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제일 그 전쟁의 접전지가 되고 있는 그 키우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교회가 지하실에 방공호처럼 지하실 시설을 해놔서 거기서 아직까지 45명의 사람들이 계속 머물면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안전을 지켜달라고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생활용품 때문에 참 많이 곤란을 겪는 모양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생활용품을 지금 지원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생활용품이 떨어져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 45명의 사람들에게 피해도 없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 전쟁의 공포나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린다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좀 평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 제목 가지고서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이 상번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번제가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 날마다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가 하는 그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